소명, 선물을 보면은 부르심입니다. 부르심이라는 말씀. 소명 받다 라고 하면 대부분 목사만 이 소명 받는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소명을 받으셨습니까? 어떻게 신앙을 하려고 합니까? 언제 소명 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을 대부분 목사들에게 하게 됩니다. 제가 처음 신학교에 입학을 하였을 때 신학교 고시에 합격을 하고 시험과 합격을 하고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면접을 보게 되는데 가장 먼저 물어볼 때 소명 받았습니까? 라는 것을 가장 먼저 질문하게 됩니다. 언제 소명을 받았느냐, 소명 받았느냐, 시간번호를 물어봐라. 그리고 교수님들 기뻐하고 그런 모습들을 기억합니다. 소명 받은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소명 받았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고등학교 때 믿고 열심히 뜨겁게 하다 고3 때 봄이 되어서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기도 제목. 하나님 성경 주의 말씀을 듣고 내가 알게 되었고 농아인도 귀가 열려지고 처음 농학교회를 갔을 때 일반인 교회가 아니라 농학교회를 갔을 때 하나님이 나의 귀가 열리게 해주고 내 입이 열릴 것이라는 그 말씀에 저는 굉장히 큰 기대감을 있었습니다. 내가 부정적으로 일반인 학교에서 힘든 그런 싸움을 했는데 내가 일반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너를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게 해주시지만은 너와 같은 농아 영혼들을 누가 구원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하면서 그때 저는 그대로 농아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여서 그때부터 농아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모두 비전과 소명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지금 주의 종이 되었다. 지식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말씀 전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품 안에 우리가 모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일들을 그 책임을 가지고 죽여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을 알고 신학교에 대부분 하나님의 소명을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일들, 하나님의 소명이 없이는 이 일을 열심히 할 수 없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를 묻히고 인도하고 열심히 살아야만 됩니다. 우리가 지식적인 공부, 박사가 되는 과정보다는 내 능력으로 교회를 다스리는 것보다는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소명을 아는 사람, 소명에 대해서 지키는 사람, 하나님이 가장 잘 사용하시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에 문제가 있습니다. 소명은 꼭 목사에게만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평성도에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소명이라는 것은 꼭 목사만이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평성도로서 나는 그렇게 무거운 직책이 아니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소명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잘 지키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따르는 것,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축복받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 목적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삶 속에 계획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부르시는 게 아니라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소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목적을 잘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소명을 각자에게 주셨습니다. 오직 교회 안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일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공장, 여러 가지 기술을 가지고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소명을 불러주셔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주 옛날에 이야기입니다. 우체부 일을 하였던 사람, 미국에서 우체부 일을 했습니다. 지금은 차가 있지만은 옛날에는 자전거로 산 넘고 하여서 편지를 전해주는 우체부가 15년 동안 그 일을 하였습니다. 15년이 됐을 때 너무나 그 일이 지겹고 지루하였습니다. 내가 맨날 똑같이 반복된 이 일들이 바보 같고 다른 사람은 좋은 회사에서 사장으로 발전이 있는 것 같은데 나는 맨날 여전히 똑같은 반복적인 일상에 너무나 지루하였습니다. 아직도 마음에 그 감정의 기분이 마음이 편하지 않아서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와 같이 내가 오랫동안 우체국에서 일을 하면서 우체국으로 일을 하지만은 이렇게 내가 똑같은 일의 반복이 너무나 힘들고 지루하다라고 하였을 때 하나님의 비전을 알게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그 일들을 하였다고 합니다. 잔디가 마른 곳에는 잔디씨를 뿌리고 꽃이 없는 곳에는 꽃을 심고 하였습니다. 꽃이 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을을 보면서 이 일들을 누가 했느냐라고 하였을 때에 그 마을이 꽃마을이 될 정도로 그 사람은 자신의 일을 하면서 그 마을을 정리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쁘게 꽃도 심고 잔디도 심고 하였습니다. 그 곳이 바로 샌프란시스코 상태 쪽 같습니다. 라는 곳에 직접 그 사람이 제가 가면은 샌프란시스코 하면은 그곳 한번 가서 들러서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낮은 자로 쓰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비전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기쁘게 마을에서 편지를 전달하며 꽃을 심고 하는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결국은 칭찬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어떤 일이든지 그 모든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곳곳에서 우리에게 있는 곳에 모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래서 쓰임을 받길 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가끔 문제가 있는 것을 보면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직분에 대해서 문제 두 가지를 보면은 직분을 명찰로 생각하여서 명예로 생각하여서 이용하여서 내가 어떤 직분을 있다라고 하면서 드러내는 것. 내가 장로야. 내가 목사야. 내가 집사야. 라고 하면서 그 직분을 내세우는 것. 내 직분을 이름표를 내세우는 것. 수화 통역을 하고 있습니다. 수화 통역을 하고 있어. 그 직분의 그 모습이 결국은 우리에게 명예로 교회 안에 관계없는 곳에서도 내가 이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쓸데없이 가서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렇게 드러내고 싶습니까? 자신의 얼굴이 드러나길 원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적이 있고 쓰이는 곳에서 맡겨진 일들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드러내기를 원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일을 하지 않는 것. 시시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일이 시시하다. 교회 일 보면은 특별하지 않아. 그러면서 거절하고 내 재능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일하는 것이 시시해 보이는 거 하는 것. 그래서 구경꾼으로 지나지 않는 것. 구경꾼이 되는 그런 모습. 교회에서는 그냥 구경꾼으로만 있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명을 잃어버린 모습입니다. 그것은 비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을 같이 보길 원합니다. 그 내용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 내용들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주셨다. 우리가 함께 은혜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 인생에 우리가 가치 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 알고 나는 천하고 하나님이 그런데 나를 불러주시고 그것은 나에게 큰 희망과 값진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 말씀에서 모세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계의 이야기, 실화, 아니면은 할머니, 할아버지 전통, 민담, 여러 가지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공통적인 것은 인간이 앞섭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모든 일들을 하고 신을 만남을 통하여서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고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찾았다. 그는 양만 치고 있었습니다. 양을 치고 다른 잘못돼서 양이 웅덩이에 빠질까봐 잘 돌보는 일만 하였습니다. 뱀이 물어서 죽음을 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만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생각 없었습니다. 열심히 양을 장인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열심히 잘 치워서 잘 양을 돌봐서 사랑을 받길 원하였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산, 나무, 떨기나무에 하나님의 천사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잘못 불을 피웠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였지만은 그 떨기나무의 불이 꺼지지 않는 그 모습에 혼자 가서 먼저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그곳에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온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 것은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먼저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오직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갖고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럴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았다 라고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감사하면서 겸손히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의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신 증거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우상을 만드는 일을 아버지를 도와서 했던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하나님께서 감옥에 있게 하신 이유, 노예의 삶을 살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알고, 사무엘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다윗 왕 나라를 다스리고자 한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순수하게 양만 치는 목동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었을 때에 기름 부음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많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반드시 주의 손을 부르고, 문제가 있을 때 내가 하고 싶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가르치는 생방하는 일들이 선자를 통하여서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갑자기 제가 한국에서 있다가 미국에 오게 된 것이, 길을 들어봐도 제가 미국에 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영어에 대해도 전혀 관심이 없었고 미국에 대한 꼭 하나도 0%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아프리카 가도 되고 차라리 아프리카를 갈 수도 있는데, 갑자기 저는 미국에서 부름을 받고 미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서 이곳에서 저희 부부는 미국에 오라고 하였을 때 우리가 준비하면서 혹시나 앞으로 한국에 아니면은 미국에 왔다가 아니면 아프리카에 갈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소명대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 들으심이 얼마나 값비싼 것인지.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각자 인생에 우리에게 소망도 주시고, 소망이 있다. 앞으로의 모든 일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비전을 우리에게 심어 주셨습니다. 특별한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준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모세를 부르실 때에 모세는 잘 배웠을 때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니고 아주 상황이 어려울 때, 모세는 원래 왕궁에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왕궁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많은 지식과 무술과 왕궁에서 많은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 많은 지식을 쌓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스스로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이스라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잘 해결할 수 있을까, 자신의 방법을 앞서서 그 사람들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일을 할 것인지 미안한 마음으로 그들을 보았다가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치는 것을 보고 자연인이 학대하는 것을 보고 구박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을 죽이고 묻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확실히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일반인과 노아인이 싸우면은 우리는 누구 편이 되겠습니까? 일반인 편이 되겠습니까? 노아인 편이 돼서 일반인을 물리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모세는 같은 민족을 학대하는 것을 보고 자연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결국은 그 사람을 때려서 죽입니다. 어떻게 됐을까? 가서 궁금하여서 갔을 때에 뜻밖에 이스라엘 사람, 애굽 사람이 아닌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 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로 싸우는 모습에 가서 둘이 왜 같은 동족이 싸우느냐라고 하면서 하였을 때에 그들이 얘기하기를 너에게 권한이 있느냐, 어제처럼 어제 사람을 죽인 것처럼 오늘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모세는 도망가게 됩니다. 그 학문과 지식과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그가, 능력 있는 그가 얼마든지 명령하여서 모두 자신의 부하로 만들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시작하여서 모세가 왕이 됐고 거기를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을 끌어낼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는 미디안 광야로 하나님은 그를 보내십니다. 보내시고 40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많은 고난을 주게 됩니다. 입이 마르고 얼굴이 머리털까지도 아마 머리를 감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왕궁에 있었을 때는 신하들이 다 머리도 감춰주고 하였을 텐데 아무도 없는 그런 홀로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곳에 날마다 애국 왕 과일과 많은 것들을 먹고 맛있는 것들을 많이 먹었는데 아무것도 없고 메마른 땅에 하늘의 별만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모래와 더 이상의 볼 수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1년이 아니라 그곳에서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라스베가스 가기 전에 보면은 어떻습니까? 그 땅이 굉장히 메말라 있죠. 광야의 모습입니다. 그런 곳에서 40년을 산다고 생각하면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모세가 그와 같이 40년을 삽니다. 나는 어떤 일도 할 수 없구나. 나는 앞으로 소망이 없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불러주십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불러주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을 하고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불러주시지 않습니다. 할 수 없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십니다. 교회에서 자신 있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지 않습니다.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직분을 가지고 내가 어떤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그래서 스스로 포기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너무나 잘났고 너무나 자신감이 있었고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을 것 같았지만은 결국 하나님은 그를 광야로 부르시고 광야에서 다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나를 드러내지 마십시오.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주님을 드러내십시오. 내를 드러낸다는 것은 결단코 그것을 통하여서 나를 하나님이 제 도구로 잘 사용되기를 원해야 됩니다. 나를 드러내면서 내가 이걸 하고 있고 저걸 하고 있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내가 존경받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들, 애굽에서 살 때에, 광야에서 살 때에 아주 다른 것은 결국은 광야에서는 모든 것을 드러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교회에서 쓸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목사로 감사, 장로로 쓰임받은 것 감사, 우리가 평성도로서 매주 그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내가 신앙이 좋고 내가 잘하고 하나님이 인정하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는 것은 세상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쓰시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잘 영광 받도록 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입니까? 애굽 왕과 비교할 때 저는 애굽에 너무나 두렵고, 이것은 바로 내가 누구이기에라는 것은 거절하는 모습입니다. 거절. 아주 좋지 않은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순종하는 것, 마음을 잘 드러내야만 합니다. 하나님 잠깐 기다리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시. 왜냐하면 나의 이익과 세상적인 것을 끊지 못하고 세상적인 것을 거듭 맛본 후에 내가 아직 기다리십시오. 내가 더 많이 배우고 지식을 많이 쌓은 후에 내가 하겠다고 하는 것. 그것은 올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아주 교만한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쉽게 말하면 나는 농아인 될 수 없다. 일반인으로 태어나면 좋은데 왜 내가 농아인으로 태어나느냐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일반인 삶을 살지 못하죠.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 때문에 내가 농아인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것은 세상적인 생각입니다. 부모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농아인을 만들어 주신 것, 농아인이 된 것, 농아인의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없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에 잘 사용되길 원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농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농아인 불가능하다, 창피하다 라는 피해의식적인 것들을 모두 버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나는 말을 못하고 애굽 왕 있을 때 좋았었는데 내가 지금 나는 불가능합니다. 말을 잘 못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모습, 내가 누구인지 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내 기술, 나의 능력, 자격, 조건, 하나님의 은혜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특별히 우리에게 사고를 준 것이 라고 말을 하면, 생각하면 됩니다. 나는 너무나 자격이 없고 기술도 없고 재능도 없고 어디를 가든지 나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소망이 없고 애국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생각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할 수 있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단지 양을 키우고 하는 일만 하였는데 과학적인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절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거절하지 않았습니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자신의 중심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면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 너무나 많습니다. 나의 허물, 연약함,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나를 찾아오시고 비전을 주시고 소명을 주신 하나님, 왜 나를 불러주셨을까? 나는 죄가 많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불러주셨을까? 그것을 배웠을 때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29절에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완전하지 못하고 나는 죄가 많고 많은 실수를 하였고 내가 죄를 끊을 수 없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육체를 자랑할 수 없게 만들었다. 나는 잘한다, 내가 잘했다라고 자랑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육체적인 고통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자랑하는 일들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소명을 받은 사람이라면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일을 자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니라 자신이 혼자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떨기나무 어디에 있습니까? 떨기나무는 호렙산에 있습니다. 떨기나무가 모세가 자주 다닌 곳입니다. 양을 치러 자주 그 나무를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은 산이 많지 않습니다. 나무가 많지 않습니다. 산에 나무가 많지 않습니다. 가끔 하나하나 있습니다. 그 하나가 너무나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그늘을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나무 하나가 우리가 잃어버리면은 뼈가 남을 정도로 아주 힘든 그런 광야에 나무 하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나무는 항상 잊어버리지 않고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아, 저게 어떤 나무가 있다는 것을 쉽게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자주 또한 왔는데 그곳이 거룩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가 호렙산에서 설 수 있어서 좋았다.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는데 그 땅이 왜 거룩하다고 나무가 특별하기 때문이며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은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떨기나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곳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됩니다. 교회만이 아니라 성도들이 모인 곳이 거룩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모인 곳이 내 마음이 하나님이 임하신 곳이 바로 거룩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곳이 우리의 가정과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면 그곳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쓰레기 더미에도 가난한 사람이 쓰레기를 줍지만은 그곳에 그가 믿음이 있다면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거룩한 곳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옛날 400년 전에
수도원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로렌스라는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프랑스 사람인데 니콜라 엘리망이라는 프랑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수도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수도원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는 주방에서 일을 합니다. 40년 동안 주방에서 일을 해왔습니다. 열심히 40년을 일합니다. 책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연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판매가 되고 있는 책인데요. 40년 동안 주방에서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자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를 성자로 부릅니다. 그는 교육하는 일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들을 가르치거나 이런 일들을 한 사람이 아니고 대학 교수도 아니었습니다. 잘하는 것은 요리하는 것 외에는 없었습니다. 부엌에서 요리하는 일. 근데 성자라고 부릅니다. 그는 부엌에서 아주 사소해 보이죠. 아주 천해 보이는 직업 같아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 요리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걸 생각하고 정성을 다해서 요리를 합니다. 그래서 수도사들이 와서 무시를 하고 너는 주방에서 일을 하느냐? 우리는 지금 훈련 받아서 밖에 나가서 전도하려고 한다. 너는 뭐 하냐? 라고 하지만 그런 얘기 들으면 기분 나빠서 음식에다 침을 뱉고 막 더러운 것들을 해가지고 화풀이를 해서 음식을 내놓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주방에 있는 사람들 우리 무시하지 마십시오. 잘못하면 기분 나빠서 거기다 침을 뱉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얘기 들어도 상관없이 하나님을 내 종들에게 잘 좋은 것들을 먹여야 된다고 생각하여서 열심히 요리를 합니다. 성찬, 떡과 포도주 성찬식 하는 것처럼 은혜를 받는다. 그 요리를 할 때마다 아침, 점심, 저녁 요리할 때마다 성찬을 내가 준비하는 것처럼 내가 은혜가 된다고 하면서 고백하면서 요리를 하였다고 합니다. 무조건 일이 없을 때는 부엌 밑에 바닥에 엎드려서 기도를 합니다. 조용히 묵상하면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엌이 거룩한 곳이라고 그는 생각합니다. 예배당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이 부엌이 이곳에서 내가 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으로 그것을 생각할 때 너무나 거룩하여서 엎드려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공로의 시간, 내가 수고하는 시간, 그것이 바로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다. 내가 요리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하는 시간이다. 라고 따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이 나의 기도 시간이다.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지 않는다면 내가 지금 이 모든 것이 기도하는 시간이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 거룩한 땅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시끄럽고 사람들이 막 불소리, 도마소리, 그릇 소리가 나지만은 예배는 소를 피고 십자가가 있고 경건한 그런 모습 대단하다라고 생각하고 요리하는 것은 막 시끄럽지만은 본인은 이곳이 아주 거룩한 곳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요리를 할 때 왔다 갔다 하고 방해가 있을지라도 항상 편안한 마음으로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감사하며 요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요리할 때 프라이팬 알을 뒤집을 때 환상적이다라고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알이 뒤집힐 때 우리는
노란 거 터지면은 기분 나빠. 아, 이거 내가 실패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요리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정말 이해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지만 어떤 욕심도 갖지 않고 그것을 사랑하면서 열심히 40년 동안 그 일을 하면서 그 은혜를 가지고 열심히 감사하면서 열심히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궁금하면은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책이 있습니다. 로렌스 책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티끌, 먼지, 티끌 같은 나를 선택하여 티끌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빼어내면서 우리가 껌을 그냥 버리죠. 껌을 보면 환상적이다. 씹었던 껌을 환상적이다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생각은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다. 임재하고 계시다. 너무나 감격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그와 같이 그 일들이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의 형편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집 아니면은 공장 아니면은 어디 만나는 곳 커피숍 어디든지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해야 됩니다. 죄를 갖고는 거룩하지 땅이 될 수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거룩한 수 없습니다. 내가 자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맡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그런 순간마다 우리가 거룩하게 하나님이 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말씀 드릴 때마다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은 반드시 두 가지 거룩을 잊어버리지 말고 순결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바쁩니다. TV에 심장마비로 비행기를 타다가 심장마비로 갑자기 쓰러졌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인공호흡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심폐소생술을 해야만 그 사람이 다시 멈췄던 숨을 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거룩한 흠이 있다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거룩하여 우리의 생명이 거룩해야만 우리가 숨을 쉴 수 있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영이 죽어있다면 거룩하지 않고 죽어있다면 우리의 생명이 오래 영생을 유지할 수 우리가 생명이 살아있을 때 영생을 있습니다. 우리가 큰 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작은 그릇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깨끗한 그릇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깨끗한 그릇, 하나님이 가장 쓰시길 원하시는 그릇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그릇의 종류를 원치 않습니다. 크기를 원치 않습니다. 깨끗한 그릇만 하나님이 쓰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사용될 수 있는 일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비전을 주시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각자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불러주시고 나를 통하여서 앞으로 깨끗한 그릇으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거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라고 대답하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드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 우리가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나님이 날마다 함께 하심을 알고 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불러주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자신 있게 대답하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 때, 소명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무시하지 못하고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잘 이루는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의 소명으로 알고 거룩한 또 순수한 도구로서의 삶을 잘 살아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